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부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4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참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멋지고 영화로운 대목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란 이름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그 영화로운 것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와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지만 이미 우리보다 믿음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그 하늘의 성도들, 각 족속들, 그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그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장소적으로는 다르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고 더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이 있게 되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히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심지 않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게 될 때는 육신의 열매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단순한 믿음 가지고, 막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의 그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서신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읽혀지게 될 텐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위인들의 삶은 하나같이 환란이 있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견고했기 때문에 환란의 시기를 이기고 오히려 난세에 영적인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원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와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첫째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밝혀주시는 그 지혜로 감당하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고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모든 경건의 생활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기도가 풀리는 것이 다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열어주시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고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향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마음이 크게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고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회개가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 만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 심령은 활짝 더 열리게 되고, 위축되었던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고양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형성시키는 노하우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좋은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로 머무를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마음을 받아서 학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 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바라는 것은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도인 것이죠. 사도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할수록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경험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고양시키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더욱 견고하고 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결국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데 큰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삶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괴리감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 풍성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강해질 때에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정에 끌리지 않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지나치게 그런 문제로 자괴감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한 번씩은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삶에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다. 물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몰려오는 그런 어떤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릴 때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위축됨을 통해서 오히려 그 터널을 통과해 보고 나니까 역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교훈을 받았다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넘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일어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어리석게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 마음을 왜 어둠에게 내어주었을까,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역시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고 속된 말로 남는 장사였구나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한번 휘청거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런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어닥치는 바람에 일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의의 열매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끝으로 종합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뿌렸던 의의 열매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면서 막막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상황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생활 하지 말고 늘 담담히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